아버지, 이 시간 에베소서 1장 후반부 가는데 하늘 문을 여시고 지혜와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를 은혜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에베소서 1장 아까 니에미아하고도 중복되는 그런 말씀들이 좀 있는데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제가 봉독하고 주러니 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맞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과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를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여러 가지 말씀이 묵상이 많이 됐는데 그냥 딱 에베소서를 통틀어서 딱 하나만 깨달은 말씀이 뭘까라고 저한테 물어본다고 하면 몽땅 누가 하셨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에베소서에 특히 다 나와 있어요. 그를 우리에게 주셨다, 앉히셨다,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를 붙들어 주셨다, 우리를 소망 중에 거하게 하셨다, 우리를 제하게 하셨다, 주셨다, 하셨다. 오늘 1장에도 보면 그런 게 계속 나와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가 전부 155절 중에 43번 나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게 오늘 잘 살펴보면 사실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바꿔야 돼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셨다 이거거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있게 하셨다, 살게 하셨다, 구원하셨다, 죄를 없이 하셨다, 사해 주셨다.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1장 3절에 보면 마지막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뭐 했다?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네가 가져온 거 아니야. 네가 물려받은 거 아니야. 네가 노력해서 얻은 거 아니야. 하나님이 주셨다. 또 4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또 우리를 그 안에서 흠없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했다. 하나님이 하셨다. 예정하셨다. 그리고 또 너무 감사한 게 5절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그다음 뭐라고 돼 있죠? 에이멘. 아이고 참. 니네 아버지가 한 거 아니야. 니네 할아버지가 한 거 아니야. 네 친구들이 한 거 아니고 네가 한 거 아니야.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나님이 하셨다니까요. 이게 믿어지면 진짜 무릎을 치고 하늘을 날아갈 일이지 이게. 이게 그냥 그랬대? 그랬대? 그러셨대? 그랬대?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진짜 입을 벌릴 수가 없어요. 또 7절에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뭐 했다? 받았으니 내가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 또 8절에도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다. 야 이거 진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어떻게 했어요? 안 알리셔도 돼. 그거 우리 모르게 싹 하셔도 된다고. 근데 알려주셨다니까.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어떻게 알려주셨냐?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서 피를 그냥 우주에다 다 뿌려버린 거예요. 아들의 피를 확
싹 뿌려버린 거예요. 그렇게 알리셨는데도 못 깨달아. 우리에게 예정하신 것이고 1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셨고 우리를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셨고 우리를 성령으로 인치셨어요. 또 기업의 보증이 되게 하셨고 이제 오늘 읽은 본문에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나도 들었다라는 게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주신 거를 나도 전해 들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걸 전해 들었다 이거예요.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맞이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영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네가 똑똑해? 에? 하나님이 주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라 그 말이에요. 네가 어디서 주워온 거 아니고 네가 어디서 의도온 거 아니고 네가 어디서 사온 거 아니고 하나님이 그 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주셨다. 하나님이 안 주시면 없는 건데 우리가 교회에 앉아와 있게끔 하신 것도 하나님이 주셨다. 말씀을 읽을 때 깨달아진 거 하나님 주셨다. 하루 종일 앉아있어도 말씀이 계속 읽어지고 생각나고 묵상되게 하는 거 하나님이 주셨다. 네가 애를 써서 되는 거 아니다. 너는 지옥 자식이기 때문에 튀어나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 지옥 자식을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해요. 알게 하시고 그거를 또 알게 하셨어요. 아들이 되게 하신 거를 또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또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자 부르심의 소망 성경에는 여기는 그냥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했지만 사실은 바울이 다 적어놓은 거예요. 그거를 찾아봐서 정리해놓은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냐? 천국에 들어갈 소망의 첫째가 천국에 들어갈 소망. 이거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그게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있는데 두 번째는 부활의 소망이에요. 부활의 산 소망. 요한복음 5장 25절에 있어요. 너희가 다 산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을 소망이에요. 말씀 순종해야 돼. 말씀.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너희가 말씀을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게 말씀을 순종할 때 받는 거예요. 또 네 번째는 예수님의 거룩한 인격을 닮아가는 소망이에요. 그 갈라디아 4장 19절에 그거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 4장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말씀을 적어놨어요. 바울이. 나의 전우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믿어보지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하느니 이미 났어요. 그리스도로 거듭났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형상에 자라기까지 무슨 해산이에요? 여기는 무슨 해산? 19절에 해산은 해산인데 무슨 해산이에요? 다시 해산이에요. 다시 한 번 나왔는데 다시 해산하는 수고. 그만큼 어려운 거를 바울이 평생 하겠다. 근데 사실은 이게 바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를 흠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게 하시려고 우리를 천국에까지 인도하시려고 성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끌고 가신다. 그 주장을 바울이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시 해산하는 수고예요. 그게 바울의 수고 같지만 사실은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내가 교회 가고 싶어서 가고 눈 떠지니까 교회 가고 내가 요번에 교회 가서 성경 좀 읽어야지 이런 마음 먹었다 가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도 가고 말씀도 읽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차를 타고 아침에 좀 자고 싶은데 일주일 내내 일을 했는데 자고 싶은데 그거를 기쁜 마음으로 단마음을 10년을 빠지지 않고 오겠냐고요. 그거 생각하면 저는 막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일주일 내내 불 앞에서 막 뜨거운데 땀을 흘리고 정신없이 살았는데 주일날 또 똑같은 자리에서 예배하고 또 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냐고요. 그걸 자그마치 10년 한다 그러면 이게 해산하는 수고예요. 다시 해산하는 수고예요. 이거
우리가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게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네 가지. 천국에 들어갈 소망, 부활에 소한 소망, 말씀을 순종하여 복을 받을 소망, 그 다음에 예수님의 거룩한 인격을 닮아가는 소망, 그리스도에까지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히브리서 6장 19절에 있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있어요.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여러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 하나만 꼽으라면 뭐를 꼽아야 돼요? 에이멘. 피에 피. 우리를 하나님에게 따라가는 강력한 그 베푸심의 능력 하나만 꼽으라 그러면 잘 나가는 아들 아니에요. 잘 나가는 딸 아니고 좋은 부모 아니에요. 건강한 체격 아니에요. 건강한 지혜 아니에요. 똑똑한 거 그런 거 돈 많은 거 하나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155절 중에 그리스도 안에서가 몇 번 나온다고요? 43번. 이거 기억하라고. 네가 잘난 거 아니야.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네가 힘들어 되는 거 아니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누구만 다시 살았다? 예수님만 다시 살았다. 죽지 않고 살아 올라간 사람은 있다. 누구죠? 죽지 않고 호련히 변화해서 올라간 사람 누구예요? 엘리야, 또 에녹. 이거는 역사적 사실이에요. 이유는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두 번째는 누구도 살아날 수 있다? 나도 살아날 수 있다. 세 번째는 에녹과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다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이건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없는데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어요.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어디 앉히셨어요? 오른편에 앉히사. 이제 right side가 옳은 거고 긍정인데 오른편에 앉히사. 히브리서 1장 3절 몇 군데 봅시다. 히브리서 1장 3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히브리서 1장 3절 읽어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창조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내 능력의 말씀으로 마음을 바꾸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시니라. 앉으실 것이니라 아닙니다. 앉으시게 하실 겁니다 아니에요. 앉으셨느니라. 이거를 누가 봤죠?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걸 봤어요. 하나님 보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동안 늘 앉아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스데반 집사님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서서 힘내라 그러고 서서 계신 거예요. 또 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시편 110편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내가 형상 되게 하시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느니라. 이미 구약에 해놓으셨어요. 구약에 써놓으셨어요. 또 마가복음 16장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9절. 마지막 장인데 16장 19절.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 아멘.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이 성경이 쓰여지기 전에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에서 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이거를 제가 왜 찾아봤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이건 역사적 사실이고 지금 그렇게 계신데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하나님 우편에는 아닐 수 있어요. 아닐 수 있지만 똑같이 우리가 어디 앞에 가죠? 아멘.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읽어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갑니다. 21절입니다.
모든 정사와 권력과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예수님 이후에 뭐 막사사이 대통령, 뭐 드골 대통령, 처치 누구죠? 처칠, 뭐 그다음에 아이젠하워, 뭐 유명한 이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많은 이름들 아무리 많아봐야 예수님이 그 이름들 위에 뛰어나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든 뭐든 다 우리와 같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또 모세도 똑같은 사람이고 다윗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육신으로 오셨지만 완전한 육신이고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은 달라요. 엘리야가 뭐라고 성경에 기록해놨냐면, 성경에서 엘리야를 뭐라고 기록해놨냐면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엘리야, 그는 성정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즉 이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많이 오고 저가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내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그렇게 신통방통한 엘리야도, 비도 그치게 하는 엘리야도, 비도 내리게 하는 엘리야도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에요. 그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이 참 신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사람처럼 오신 거지 신비스럽게 오신 거지 사람으로 오신 건 아니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또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래요. 입고 오셨다. 입고 왔다는 표현도 그거 좋은 건 아니에요. 입었다 벗었다니까.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완전한 사람으로.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예수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을, 그 만물에 누구도 들어가고 누구 들어가요? 나도 들어가고 너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 만물에 사자, 코끼리, 뭐 고래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 해, 달, 별 말할 것도 없고, 천둥번개 말할 것도 없고, 세상 모든 정세, 그 정사, 지혜, 권세 다 들어가는 거예요.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그러면 교회는 만물 아래에 있어요? 만물 중간에 있어요? 만물 위에 있어요? 만물 위에 있어요, 교회가. 근데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가 구질구질하거나 비실비실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인데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머리에게 붙어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자보다 호랑이 뒷다리가 사자 뒷다리보다 힘이 배는 세다 그래요. 배 2배는 세다 그래요. 그런데 같은 무게일 때 아무리 센 호랑이 뒷다리도 머리를 잘라버리면 힘을 써요, 못 써요? 아무짝에도 못 쓰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못 써요. 머리가 없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머리가 중요해요. 그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제 아주 더 분명하게 말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것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제가 서두에 전부 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교회도 하나님이 하시고, 교회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도 다시 하나님이 하시고, 교회 만물이 충만한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그 충만하게 하신 그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전부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이 신복음주의자들, 이단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 할 게 없네. 우리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죄 지어도 되네. 천만에요. 그거는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깨달아진 사람들은 내 삶 전생애를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요. 작은 일에도 충성해야 돼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네게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우리는 그런 삶을 가지고,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월요일날 우리 그 루터 칼뱅 모임이 있었어요. 처음 모인 건데 독일에서 이제 교수님도 목사님도 오시고, 지난번에 오셨잖아요. 독일에서 송 목사님 여기 오셔가지고 좀 기도 부탁드렸는데 안 하고 그냥 가셨는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그분을 중심으로 고용태 박사하고 중심으로 해서 뭐 박사 한 대여섯 명 하고 해서 한 50명이 모여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나온 말 중에 하나가 우리의 삶과 믿음은 별개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도 맞아요. 그 말도 맞고 아니다. 우리의 믿음과 삶은 하나가 된다. 그 말도 맞아요. 맞는데 요거를 자기한테 적용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기한테. 야, 너 믿음하고 삶하고 같아야 돼. 이렇게 적용시키지 말고 믿음하고 삶은 어떻게 같을 수 있느냐. 그러나 내게 적용하는 거는 믿음하고 삶하고 나는 같이 적용을 시키고 싶다. 이렇게 나가야 돼요. 야고보가 그랬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뭐한 것이라? 죽은 것이라. 너희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희에게 보이겠노라. 너희에게 보일 때 누구도 보시는 거죠? 하나님도 보셔요. 이게 신앙 양심을 세워서 사는 거예요. 신앙 양심을 지키는 거예요. 뭐 사람이 100%다 신앙 양심을 지킬 수는 없지만 때로는 약간 익스큐즈도 있고 뭐 제가 늘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는 제가 아주 전문가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신은 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은 대로 그대로 하려고 애를 써야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된다 그거예요. 그러나 그게 최선을 다한다고 믿음과 신앙, 삶이 똑같아진다 이렇게 딱 말하면 그거는 잘못이고 똑같아지려고 애를 써야 된다. 애를 최선을 다해야 된다. 여기까지 가야지 돼요. 너무 가려고 하다가 날이 넘어서면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4시 반에 일어나자마자 2시간을 새벽 기도하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 아내하고도 말을 안 해. 새벽 기도할 때는 경건을 유지하려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보고 전 속으로 아이고 엉터리 그러죠. 그렇게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또 돌아다니면서 동네 유리 조각 줍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도.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 유리 조각을 줍는데 그걸 하필 보는데 준단 말이야. 안 볼 때 줍지. 안 볼 때 주시면 사람이 볼 때 유리 조각이 있다 없다? 없어야지. 사람이 안 볼 때 다 주셨으니까 없으니까 사람이 볼 때 없어야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여간 말씀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셔서 몽땅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사실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게 마음대로 잘 안 돼요. 내 마음도 잘 내가 안 된다고. 나는 이루고 싶으면 잘 안 돼요. 그럴 때 무조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엎드려서 기도해야 돼요. 그분에게 긍휼을 구해야 돼요. 그런 지혜자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